복음에는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아멘. 1장 17절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달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말씀이긴 하지만은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긴가민가 하시나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춥다고 나온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정말 그래요. 오늘 제가 히터를 오랜만에 틀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만에 틀은 것 같아요. 내가 히터를 트는 날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예. 하와이에서 살다가 그리고 캄보디아 더운 지방에 살다가 여기 와서 추운 날씨 경험하다가 오늘 틀게 되었네요. 근데 저는 이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저녁 때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 준비를 해 가면서 이렇게 보고 적고 하는 동안에 이 창문을 이렇게 쫙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쫙 들어오는데 와, 리프레싱이에요. 이게 에어컨 바람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쑥 들어오는데 제가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거울이 앞에 없어서 그렇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쑥 들여 마시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개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입술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작게 하셔도 틀릴 수 있으니까 작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이 쓴 서신은 총 13개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13개를 포함해서 서신의 형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21권의 책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14권의 책과 그 다음에 7권의 책 합쳐서 21권이 되겠죠. 그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밑에 있는 부분에 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편지 만드는 통같이 생겼죠? 기계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글을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인사 여러 가지 안부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서 편지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오른쪽 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14하고 7이 있는데 번호가 있는데 14는 수신자가 책의 이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 그거는 갈라디아서.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서신, 그거는 로마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겼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보낸 책, 서신 또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그런 서신들은 14권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그래서 대부분 바울 서신이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7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그쪽으로도 이렇게 분류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권의 책을 말하는 것이죠. 7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이제 수신자가 아니라 보낸 사람 이름으로 쓴 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보내면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가 보낸 서신은 야고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있거나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들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온 것을 분류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제 동서가 그 우체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일하는 거를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초기에 하와이에서 이제 연방 우체국에서 일하는데요. 시작할 때, 지금은 이제 매니저가 됐지만 시작할 때는 항상 저 분류하는 것부터 한대요. 누구나. 그래서 우체국의 시스템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저거를 할 때는 기계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다 손으로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보고 이렇게 분류하고 이쪽에다 집어넣고 저쪽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요거를 밤에 와서 했다고 해요. 이제 동서가 이제 밤에 와서 분류 작업을 팀하고 같이 해 놓으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순차적으로 배달을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신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습니다. 서신서의 성격을 구분해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신약 성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성경을 읽고 초대교회 그 성령 운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나오네요. 자, 저 지도 익숙한 지도죠? 지중해 지도입니다. 지중해 지도. 자, 오른쪽 끝에가 예루살렘 있는 그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편으로 로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가 로마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있는 그런 지도네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전체 지도가 아니고 왜 이런 모양으로 된 지도일까요? 이유가 뭘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비행기가 없어서 저쪽 편은 가지 못해서 그랬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편지 분류를 할 때 이곳에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권이 이쪽이 달랐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동부의 문화권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서부의 문화권이 그 당시에도 달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에서 끝났죠.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쪽 끝 최소한 스페인까지는 갔었어야 됐는데 아니면은 스페인 넘어서 포르투갈까지는 갔었어야 되는데 로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양쪽이 로마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문화가 많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틀렸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오른쪽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었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라틴어로 쓰여 있지 않고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쓰여 있었죠? 헬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 서쪽은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법과 정치가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이 틀렸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는데 허락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도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지중해 중동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개의 바울 서신을 살펴볼 텐데요. 신약 성서의 전체 서신서 중에서 이 세 개의 서신서가 다루는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 주제는 요즘에 제가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신칭의. 2주 동안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칭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신칭의. 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책이 성경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대기적 순서로는 어떤 것이 제일 먼저였을까요? 갈라디아서, 그렇죠?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고요.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가 로마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골로새서.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 안에서 쓴 책이 골로새서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서를 먼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도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고 로마서,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총 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그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 감옥에까지 와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들을 설명해 주게 될 때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단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서신을 써야겠다. 한 번 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이 도를 확실히 전해야 되겠다 하고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이 부분인데요.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그 트리니티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보고 있는데 거기 본론적인 부분이 3장하고 4장이겠습니다.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계속 보아왔는데요. 그 부분의 핵심은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하고 4장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선행도 중요하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공덕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산점을 받을 방식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바울이 얘기한 거 중요하다. 그것도 하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선행을 많이 쌓아서 마치 대학교에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들어갈 때 시험 볼 때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합격 점수를 받으면 구원을 이루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귀에 피가 날 정도, 피가 나는 건 좀 그렇고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말,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것을 유일한 합격 조건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원에 있어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그냥 얻게 되는 것이다.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펜을 눌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는가?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하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보니까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한 말투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구원을 베풀 자 이 예수는 누구인가?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장 15절 말씀, 예수가 누구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죠? 17절하고 18절도 읽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교회의 머리,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신 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분이 이분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된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단이 들어온 것이지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들을만하다,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낮은 수준의 복음이다. 높은 수준의 복음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온라인으로도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복음의 문제, 이제 우리 교회 이외 분들도 이 온라인을 들으시고 보고 계실 텐데요. 이 복음의 문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느냐 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열심 내야 되지 않겠느냐?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헌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녹초가 되는 것이죠. 다 녹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가산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은 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하죠. 당신의 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하죠. 유대인의 율법은 선하냐 악하냐? 선하다면 그 선한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할례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하고 살자.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참 이단이 그래요. 그놈의 이단 당시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로 보기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고백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어떻게 열려 있냐?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니까는 그의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기도에 묵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되겠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의 목적은 앞서 본 골로새서와 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볼 로마서와도 비슷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그런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짧은 책이라서 여러분 30분만 해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총 6장의 책이고요. 앞에 2장은 저는 그냥 투투투로 하면은 저는 편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처음에 2장, 중간에 2장, 나중에 2장. 그래서 앞에 2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왜 권위 있는 사도가 되었는지 개인적인 자전적 이야기를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하고 4장은 본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3장, 4장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장, 6장은 우리가 구원의 도를 배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골로새서하고 비슷합니다. 참 제가 이단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그 부분 나와서 이단 이야기를 좀 계속 해야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이 교회들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이단들은 물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였었냐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지를 망가뜨리려면은 뭐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메신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메신저인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전하는 교리, 그 복음의 핵심이 흔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화도 나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바나바와 함께 마가도 데리고 가다가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산 넘을 때 나는 못 가요 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갔던 마가도 있을 정도로 힘들게 목숨 걸고 가서 전했던 복음인데 이들이 바울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릴 뿐만 아니라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든 것이죠. 펜을 들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읽겠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 써 있어요. 초장부터 1장부터 이런 말이 써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 이단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제정신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 친한 친구가 그 이단에 빠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의 자세가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 봉사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아서 앞에서 항상 밝은 얼굴로 찬양도 하고 악기팀으로도 봉사하고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기독교 이단 종파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는 것을요. 이 더 충격적인 것은 저를 그렇게 아껴주고 돌보아 주셨던 그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종파의 리더격으로 계시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저도 인도를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두 발 있잖아요. 교회에 한 발 있고 그 다음에 이단에도 한 발이 있고, 그런데 목적은 이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뿌리가 깊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아셨는지 약한 고리가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끝이 다르다, 이단이라는 뜻인데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본인은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시 바울이 보는 갈라디아 성도들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바울이 1장부터 초장부터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무슨 질문일까요? 내가 이단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의 집 두드린 적 있었나요? 그런 친구분 있었나요? 아니면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죠? 있으신 분 있으시죠?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시든지 딴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들은 사탄이므로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 1번. 객관식입니다. 2번. 그들은 주장이 있으니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좀 들어보고 경청해 줘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여기 2번이고요. 3번.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잘 설득해서 다시 유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쉽지가 않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우선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요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인격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모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낼 필요 없겠습니다. 얼굴 붉힐 필요 없겠습니다. 욕을 할 필요 없겠습니다. 모두가 다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싸움 하는 것은 다 여기 보니까 헛된 일이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품이 넓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잠잠히 쫓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anyone and everyone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늘에서 이와 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마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요한 1서도 참 사랑하지만 로마서를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다시 살린 책이고, 그리고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해준 책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로마서는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였을까요? 로마 교회.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쉽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했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와 가깝고 갈라디아는 안디옥 등 다른 도시의 교회들과 가까워서 복음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길이 여럿 있었는데, 로마는 틀렸습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것이어서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땅끝 같은 곳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그 교회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곧 평신도들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늘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잠깐 가서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죠.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여서 이 글을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바울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풀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암송 구절이죠.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앞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1738년 엘더스 게이트에서 회심을 할 때에도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석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써서 우리 개신교에 신학적인 기틀을 잡아 주었습니다. 저도 로마서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의 영향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것인데, 이 종교 개혁의 불씨였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이 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라라는 단어를 당시에 종교 개혁하는 분들이 많이 썼습니다.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솔라라는 단어도 오직이라는 거고, 솔리라는 단어도 오직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솔라 피데, 어떤 뜻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죠?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으로. 그죠? 그 다음 우리 성가대 솔리데오. 그죠? 솔리데오. 뜻은 뭘까요? 데오가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께. 그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 무엇을? 보통 이제 그라티아랑 같이 쓰죠. 글로리아랑 같이 쓰죠. 글로리아.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그다음에 솔리데오. 로마서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값진 구원의 선물, 말할 수 없이 귀한 그것, 이게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금은 보화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귀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여기 보니까 It is given freely by God'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쯤 되면은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목사님 새벽 기도에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트리니티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모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 있죠? 지금도 제3세계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밀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또 이런 질문도 있겠습니다.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에 살더라도, 이런 잘 발달된 도시에 살더라도, 유튜브로 예배 다 볼 수 있는 곳에 살더라도 복음을 접해볼 기회가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 구원 못 받는 것인가? 다 지옥 가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쉽게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반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해 주진 않지만 구원에 관한 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은 제시해 주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천국의 주인장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주인장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에게 속해 있다. 구원을 받을 수혜자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간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거는 교만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천국에 갔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수혜자들인 우리가? 세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광대하십니다. 이 크다는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성경의 이 말씀,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하고 2장에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속에 심기어주신, 하나님께서 심기어주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길이 있겠다, 분명한 말씀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확실한 길, 분명한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100년 동안 돌을 닦아도 갈까 말까한 천국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고 1분 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간다, 누가 지옥 간다 하면서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선교지에 있어봤지만 그곳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분법적인 생각이고 흑백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을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남의 구원에 대한 판단하고 평가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침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교리적인 부분도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로마서의 개론 오늘 살펴보았지만 다음번에 로마서 또 볼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오늘 모임 끝나고 후에도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그룹에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개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5강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제가 가족 장례식이 있어서 한 주를 비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제 그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인도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 11월 6일 수요일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루 쉬겠습니다. 쉬고 6강 신약 개관 6강은 그 다음 주 11월 13일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11월 6일은 없고요. 11월 13일 수요일에 6강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원사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도 나갈 것이고요. 카톡으로도 리마인드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구절 한 번 더 같이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띄우지 말고요. 그냥 한번 볼까요? 꺼주시고. 예. 자, 복음에는부터 시작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과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책을 펼쳐주셔서 주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귀한 것을 너무도 귀한 이 값진 은혜를 값없이 얻게 하시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허락하시사 믿음의 반석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열매 많이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우리 샌디에고 한합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